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근 1년간 아무 부족함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도들의 무리가 꽉 차서 더 이상 이 공간이 비좁아 새로운 예배당에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새 예배당에서도 여전히 지금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각자의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은혜 침례 교회라는 하나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멀리 장흥에서도 오시고 또 담양에서도 오시고 또 광양에서까지 오셔서 왜 이분들이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기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것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깊게 고려해 본다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깊게 만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성경을 깊게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과 함께 깊게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 진정 교제하는 삶입니다.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또 내 자신조차 내가 누군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예수님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만 알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만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참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 수가 이 정도 되었어도 각자가 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인생의 방향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시기까지 다 굴곡진 삶, 또 어떤 사람은 평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남모른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신 역사를 볼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똑같은 삶일까, 저 사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추측할 뿐이지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제가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는 여기에 네 종류의 부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네 종류의 부류는 전부 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한 부류는 보시는 것처럼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인생에서 사망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경우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노력으로 안 됐을 때는 이제 사망 선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가진 의사를 찾아가고 재산을 허비했지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이 세상의 모든 의료 기술로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먼 자들이 나오지요. 지금도 안과에서 고칠 수 없는 질환들이 많다고 합니다. 시력이 상실했을 때 그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눈먼 자들도 세상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는 우리도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소경일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소경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한 우리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내 자신도 돌이켜보지 못한 것이죠. 이런 영적인 소경들 또한 지금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마귀 들린 자가 나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노력으로, 의지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네 부류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자 나온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고침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도저히 안 될 질환 같아도, 또 내가 내 자신을 보았을 때도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지경인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은 능히 고치신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각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정말 넘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병자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자는 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다 고침을 받고 다 성품이 변화되었으며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감격해야 되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죽음에서 해방됐는데 죽음 그 자체로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살림을 받았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장면을 목격했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다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12년간 이 혈루증을 앓아서 온갖 의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귀 들린 자도 마찬가지고 눈먼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나는 어떤 점에서 죽었던 자인가? 나는 어떤 점에서 눈먼 자였는가? 나는 어떤 점에서 12회나 피를 흘리는 세상적으로 고침보다는 고질적인 질병이 내 속에 있지 않는가? 또 나는 어떤 점에서 눈먼 자였는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그 다음 구절이 우리 예수님이 모든 성읍과 회당으로 가시면서 나오는 모든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히 회복시킬 수 있으시는 주님이시다. 분명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18절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어떤 치리자가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이 치리자는 회당의 치리자로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치리자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꿇어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했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니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이 야이로 회당장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어떤 질환도 죽음까지 정복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셔서 안수하신다면 죽은 내 딸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평범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당장의 입장에 서봐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고 아들이 있고 자녀가 있고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심정이 들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나오셔서 유대 땅을 다니시고 있었던 시점이죠. 그래서 그가 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면 죽을
우리 딸도 능히 고치실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환경을, 내 자녀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를, 내 직장의 문제를, 앞으로 내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내가 청구서를 날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경배에 대해서 잘 생각하십시오. 경배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과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어떻게 내가 감히 그분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 엎드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특권과 이런 권리를 부여해 주신 그 자체가 우리의 이권 다툼이 아닌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회당장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듣고 일어나 따라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에, 저와 여러분의 간구함에 우리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얼마큼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헌신한다면 얼마만큼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헌신한들, 아무리 거룩하게 산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벌레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인생에조차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따라가 주셨다. 그분의 제자들도 그러하더라. 근데 이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뜻하지 않은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다른 구절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무리에 휩싸였습니다. 워낙 예수님의 명성이 날리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을 겁니다. 오늘 또 유명 인사가 오면 유명 인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당시 유명 인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항상 무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틈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인 한 여자가 나온 것이죠. 이 한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갖고 나왔냐면 예수님의 옷단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12년 동안이다 나를 괴롭혔던 그 혈루증이 깨끗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단에 손을 댄 자는 이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 믿음이 있다고 치부하지만 진정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을 보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한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오늘 하루도 신앙생활하고 내일 또 신앙생활하고 그냥 물 흐르듯 휩싸여서 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간증이 소개되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지요? 나의 인생 문제 가운데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고치신다. 소리만 들으시다 할지라도, 그 어단에 손을 대면 할지라도, 예수님 나에게 명령의 말씀을 안 하실지라도 그분과 접촉만 하면 내 삶이 변화된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접촉만 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많은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저도 의사이고 성도불증 중에서도 의사인 분들이 계십니다. 의사는 환자의 질환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으로,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 없을 때는 환자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죠.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솔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의 심정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고쳐준다는 말에 솔깃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아니면 영화 다니신 분들 다 쫓아가면서 재산을 다 허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돈을 요구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침을 받는데 무슨 나의 믿음을 감동할 만한 다른 재물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된 데는 예수님 그 자체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 그 자체로 그분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이 그냥 고침을 받고 끝나버렸으면 예수님과 직접적인 더 깊은 관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옆에 나와 실제로 병고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되어버리면 신앙은 밑바닥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온전하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향해 온전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령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그냥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내 인생을 돌이켜 봤더니 도저히 내 고질적인 질병, 이 죄로부터 피를 흘리는 어찌 보면 부정한, 불결한 이러한 것을 세상적으로는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야겠다. 예수님께 나와 그분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이 여인은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함을 받게 된 것이죠. 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관여를 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주셨다. 온전하게 해주셨다. 이런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12해 동안 알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이 말을 들었을 때, 또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지요. 그 내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이런 감격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보다 더 불결했습니다. 더 더러웠지요. 진흙탕에 있는 조차도 모르고 자신이 성경에 말하는 짐승처럼 사는 그 인생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더러운 구덩이에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예수님께서 나를 고칠 수가 있고 나의 불결함을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나의 모든 죄가 앞으로도 질 모든 죄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믿는 순간 예수님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갔더니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애고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통곡 소리를 내게 합니다. 울게 하는 것이죠. 슬픔을 묘사하기 위해서. 또 그걸 전무로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장례식장들이 많아서 상조해서 도와주죠. 오히려 전문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으면 떠드는 자들, 이제 나이가 좀 들여다 보면 이게 소식통이 메시지만 보면 또 죽었네. 여러분 그런 부고 소식을 많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럼 또 장례식장 갈 수밖에 없죠. 가게에서 보면 장례식장에 가야 또 아는 사람들 만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걸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이제 죽었는데 어쩔 것이냐. 또 슬퍼한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갖춥니다. 마찬가지로 그곳 분위기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근데 나이가 들어서 연수를 다 채워서 돌아가시면 호상일 텐데 한창 어린아이 나이에 얻지 못할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이 슬픔 속에 이 사람들이 그 부모의 마음과 친척들의 마음이 참 참담했을 겁니다. 이러한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도착한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신 분이시죠. 자, 죽음의 현장에 생명이신 그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절망적인 어둠 가운데 빛 대신 그분이 들어오신 것이죠. 죽음의 현장에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둠의 현장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슬퍼하고 곡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 순간 그곳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망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물러가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었더라. 이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우리가 해줄 것은 무덤에 묻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절차를 논의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물러가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다. 절망적인 것이 아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저 잠시 자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잠자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죽었을지라도 육체적으로 죽었을지라도 잠자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날 걸 믿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눈은 떠지게 돼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드실수록 더 빨리 눈이 떠질 겁니다. 요즘 저도 6시 전에 항상 눈이 떠져 버려요. 아마
4시, 5시경에 눈이 떠지신 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눈이 떠졌다면 모르지만 기도도 생각지 않고 있는데 눈이 떠졌다면 나이가 드신 증거입니다. 예.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먼저 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누가 먼저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할지라도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 자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호령하시고 일어나라 아니면 내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이리 올라오라 어떤 음성이 들리든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면 저와 여러분이 무덤 속에 일지라도 일어나 부활하여 주님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내보낸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까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회당장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이 회당장의 마음도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죠. 이제 끝장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때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의 관점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상하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머리로 계산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인생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절대적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며 생명이시다. 좀 넓게 잡으십시오. 폭넓게 인식을 좀 크게 변화시키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이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눈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구약에 태어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먼 것을 고쳐주십시오. 구약에는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모세가 그 큰 기적을 일으키고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고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구약에는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소경의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눈을 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눈먼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분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우리 예수님 그냥 고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나를 메시아로 알고 있구나.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너희의 눈먼 것을 고칠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눈만 고치면 되지, 내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지, 내 병 문제만 고침을 받으면 되지, 내 인생 문제만 풀면 되지,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정말로 너가 나에게 눈을 고칠 수 있는 존재라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주여 이렇습니다. 주여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약과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눈먼 뜨는 것은 그냥 이건 하나님이 그건 못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시죠. 더 큰 기적을 행해야 마땅하시죠. 그래서 이 눈먼 자들은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눈먼 자들이 이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당시에는 눈먼 자들이 많았습니다. 안진뱅이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눈먼 자들은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눈을 고침받는 주인공이 된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뜬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예수께 나오는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울러 오늘날의 예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니시면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 시대와 다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아로서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신약이 완성이 되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시며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입증되셨기 때문에 지금 2000년 전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거나 병에서 노임을 받거나 이것은 극히 드물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 눈이 멀어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 눈이 멀어 있고 예수님을 향한 눈이 멀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눈이 띄어야 할 텐데 더 예수님의 본체에 접근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참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눈이 열려서 그분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시라면 얼마나 어미하시고 두려운 존재이시며 거룩한 본체이신 그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 내 마음을 정말 전심을 다 드려야 할까? 내 시간을 드려야 할까? 내 물질을 드려야 할까? 나의 모든 것을 바쳐도 부족할 그분에게 이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내 눈이 열려서 내게 죄성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여전히 더 타락한 죄인인가 볼 수 있다면 더 무릎을 꿇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 나와 여전히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전히 눈먼 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의 죄성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고쳐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제시된 이 예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능히 너를 고칠 수가 있음을 믿느냐?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네 번째 부류가 3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네. 무리들이 나갔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나가서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구약에서는 마귀 들려서 나온 자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왕국을 파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탄의 세력을 파하신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파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사탄이 세상 권주 공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행세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로부터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건너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마귀 들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악을 했든지 어떻게 요즘 같으면 온갖 구술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무슨 공력을 들였든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라리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약이라도 쓸 텐데 돈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다 했을 텐데 이것은 영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들려 말 못했다. 성경에서는 이 말 못하는 이 장애를 지금 원인이 마귀 들렸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오늘날에 말 못하는 사람들이 다 마귀 들린 건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환 때문에 마귀 들린 사람이 있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육체적인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잡아서 육체적인 고통을 일으켜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이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으셨습니다. 마귀가 내쫓기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린 자를 심심찮게 보았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내에서 마귀 들린 자들을 심심찮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분리해서 다른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벌벌 떨기도 하는 경우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간에 영적인 실체가 있으며 마귀가 있으며 마귀 들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생의 문제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들어와야만이 주인이 바뀌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마귀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어떠한 질환과 어떠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 나와야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에 잘 살면 정신질환이 줄어들어야 할 텐데 지금 보면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병실이 부족해서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한국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대가 더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사람들이 각박해져 가고 바쁘고 인정이 메말라 가고 정신질환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고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신과 약물도 복용을 해야 되지만 제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우울증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신이 이상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의처증이 생기게 될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이 마음 가운데 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을 할 때 오늘 본문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말을 할 때 저희들은 이 네 부류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네 부류에 다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인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반드시 고침을 받고야 말겠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 나로서는 이 형편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나의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으로부터, 나의 죄성으로부터, 나의 가족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시다. 다시금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렇게 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모의 심정보다 더 하시죠. 여러분, 부모의 심정 아십니까? 자녀가 고통을 받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을 텐데, 저 열이 빨리 떨어졌으면 좋을 텐데,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차라리 내가 열이 나고 아프고야 말지. 이게 부모의 심정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라도 나온다면 다 고침받아서 온전하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신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물론 우리가 성경을 바로 나누기 때문에 이 왕국의 복음은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제시하는 하늘의 왕국인 이 땅 가운데 건설되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건설되는 천년 왕국을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국에는 질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과 모든 마귀가 내쫓김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하늘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앞으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릴 실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온 순간 다 고쳐주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36절에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께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홀로 계시는데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고 절뚝거리고 아니면 들것에 실려오고 냄새나며 정신질환자며 입에 거품을 물고 수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고쳐주고 싶은데, 그래서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는 심정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양들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들은 목자가 있어야 올바른 꼴을 먹고 토실토실 살을 찔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자가 없는 양은 버려진 양입니다. 제멋대로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위험에 노출되고 늑대나 일이나 사자의 먹잇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을 지켜보호해주고 이끌어갈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소화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까 소화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을 이끌 만한 많은 일꾼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일꾼들이 나와서 올바르게 성경을 교육시켜 줘야 되고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부족입니다. 이제 앞으로 새 예배당에 들어가면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시킬 만한 일꾼들이 있어야 되고, 또 노년층이라면 노년층을 이끌 만한 일꾼들이 계셔야 됩니다. 또 자매들이라면 자매들이 하나 될 만한 일꾼들이 있어야 되고, 형제라면 형제 나이대에 맞는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정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교회 사정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성숙하게 되려면, 질적으로 성숙하게 되려면 일꾼들이 너무 없다. 참 바른 말씀에 선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또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예수 안에서 진정 양으로서 정말 풍성하게 꼴을 먹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에 부끄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양들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함께 깊게 상고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또 아울러 우리의 형편을 보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더럽습니다. 주님 나의 질병을 아십니다. 주님 도저히 발버둥 쳐도 이곳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시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능히 나를 어루만질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